중국 그 잠언과 같은 책인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닿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은 사실 많이 하지만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회복하고 회복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고 경건하게 드려져야 된다면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예배가 가장 경건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혹 스마트폰 진동이 아니신 분들 진동으로 바꿔주시고요. 예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는 저희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에 이 책은담의 말처럼 무엇인가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요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거고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일이지만 또 가까운 곳이지만 저희들이 실천하고 또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기쁨과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부르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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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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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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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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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있으니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지엄하며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의 신임들 우리 구주의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새로운 해를 보내며 새로운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연동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이 시간 저희를 낮추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기도와 울려 퍼지는 찬양,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중에 걸어오게 하시고 이 시간이 인간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가 창조하신 온 만물과 우주에까지 이르는 중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믿음의 여성 지도자들의 또 그 성도들이 헌신과 수고로 지금의 한국교회 부흥을 이뤄냈음을 확신합니다. 더욱 한국교회 여전도의 여성의 신앙이 우리 교회 뿌리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열매를 맺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인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국률의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저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을 주의 마음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교회 비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어 시대를 뛰어넘고 이 땅을 이끌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도 서로 함께 만나고 같이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의 거룩한 자들 그리고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위선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과 윤리, 상식과 공의를 지키되 그것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붙잡고 기적과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언저리에서 세상의 테두리까지 중보로 이루어지고 이웃과 지역사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해외 선교사들과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전쟁과 이상한파 악독한 이들에 의해 고통받는 온 인류의 아픔과 상처에 주 예수의 정의와 사랑이 역설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의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감동이 있게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봉헌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는 이들이 작은 물질로 함께하오니 그 헌신이 한국교회 여성 성도들의 참 지도자로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편견의 눈 사라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월 1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1, 2부 예배 시 여전도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1, 2, 3부 예배 후 퇴장 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배일 새벽 기도회는 평일 새벽 기도회 형식으로 오전 6시에 드립니다. 유희진 전도사께서 사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결산감사를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금요일까지 2023년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주일학교 교감인 정호연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홍보출판팀에서는 오늘 연목골 606호를 발행하여 온라인 발송 및 책자로 배포합니다. 종로시찰 연합 재직수련회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2023년 신임 서리집사와 모든 재직부서원들이 교회를 위하여 재직부서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간추내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기 EPS 청지기 재정교실이 2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배포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상대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다음 주일은 설 연휴로 식당은 쉽니다. 주니어 앙상블이 1월 29일까지 연주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주니어 콰이어에서 모집합니다. 연말 정산자료 신청을 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처에서 신청하시고 발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오니 신청 시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주보는 설 연휴 관계로 수요일에 마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여전도에는 우리 연동교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여전도의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 설 연휴 관계로 이번 주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평일 새벽 기도와 동일한 형식으로 6시에 드립니다. 더불어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배포하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오병이의 집 식당은 다음 주일은 저희들 운행하지 않습니다. 주보 마감도 수요일까지 광고 내용이 있으면 우리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희진 전도사님께서 신병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안타깝게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창현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조희견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성금선 성도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우리 입관 예배 드립니다. 4시 40분 교회에서는 4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내일 발인 예배 드립니다. 오전 9시 교회에서는 9시 30분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서울 동부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고요. 장지는 일산 한우물 추모공원입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에게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말이니?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겠군.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니?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가 몇 살에 죽었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가 설교는 몇 번을 했니? 그것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이 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없어서 부끄럽네.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 나는 3년 전까지는 술주정뱅이였어. 빚도 많아서 늘 쫓겨다녔지. 매일 밤 술에 취해 내 가정은 나 때문에 공포 속에 보냈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내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어.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그 후로 나는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어. 다시 가정에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잘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 오기를 목파져라 기다리고 있네. 이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것이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변했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도 변하게 되었네.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지금 이곳에도 이와 비슷한 간증과 고백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단에 서 있는 저부터 사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제 이야기, 제 간증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동교회 첫 설교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주로 놀던 곳이 대학로였습니다. 특별히 대학로 노터리, 해화동 노터리에 보헤미안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시대에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강릉에 가 계시대요. 거기서 지금 커피 이렇게 로스팅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다르셨습니다. 벌써 거의 30년, 25년 정도 된 때인데요. 그때 그 커피 마시면 신청곡 조그만 쪽지에 쓰면 신청곡을 LP판으로 틀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커피 마시고 신청곡 듣고 그 밑에 내려가면 금문이라는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장면 먹고 마로니에 공원 가가지고 산책하는 것이 제 대학로 와서 가졌던 루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곳에 해화동 또 대학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잘 아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연동교회는 어디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대신에 술집은 어디 있고 어느 맥주집에 안주가 싸다 그런 건 다 꿰고 있었습니다. 대학로나 학교 올 때 빨리 오려고 4호선 해화역에 내려서 학교를 가고 대학로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갈 때는 4호선을 탈 수 없었습니다. 막차가 없어서. 그러면 항상 종로 5가에 와야 했습니다. 종로 5가역까지. 그때는 국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국철은 뭐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정신으로 가지 못하죠. 막차를 탄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 길을 가는데 와도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인지 모르고 교회인데 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에 취해서 교회를 지나가려는 게 너무나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저만 요 교회 건너편 1번지 있는 그 길로 제가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이 연동교회를 지나갈 때 항상 술에 취해서 지나갔던 사람이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까 이 얘기를 1부, 2부 때 하는데 다들 너무 경건하셔서 참 힘들었는데 3부 때는 좀 편합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나도 그때 그랬는데 이런 표정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라는 것이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저를, 왜 웃으시죠? 찬양? 모태신앙, 예. 그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저도 예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던 아주 중요했던 제 터닝 포인트와 같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1절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과 가까운 말씀이지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왜 김주용을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동안 너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족쇄를 풀고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소명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못난 저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묶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배경과 죽음과 그 고통과 걱정, 모든 사슬을 끊고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13절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게 자유를 주었다.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곳에 사용해라. 저는 제가 예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13절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주용아, 내가 너를 만나 예수 믿고 자유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지만 너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내게 준 그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놓으시곤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에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종노릇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부르심 소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1절의 말씀만 주시지 왜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유만 얻으면 됐고 이 세상의 쇠사슬을 끊고 기쁨을 누리며 살면 됐지 왜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매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13절의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제 안에 계신 충만한 성령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를 위해 보내주신 나를 돕는 자 되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제가 변화되었다, 나만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복음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 학문과 이론에 묶이지 않냐고 영적인 자유를 가진 자가 되고 보니 이 말씀이 오히려 제 심중을 더욱더 강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예수 만나시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만나시고 자유를 얻으셨죠. 그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세상에 질질 끌려오는 그 족쇄를 끊고 여러분 복음으로 살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갇혀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죠. 내가 매여 있다. 그런데 내가 밖에서 로마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로마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에 들었던 로마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죠. 그냥 읽으면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바울의 시대 로마 제국은요,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거나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병이 들면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로마의 처형식을 당했을까? 예수를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그의 눈을 쪼아먹고 목이 말라 컬컬컬 거리면서 죽어가는 그저 한 줌의 먼지밖에 되지 않은 존재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입니다. 왜? 불명예스럽게 만들려고.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는 감옥에 갇히면 이미 그의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진 것이죠. 누가 그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오히려 바울을 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더라. 너무 모순적이죠. 역설적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바울이 수사적으로 빌립보서 1장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뭐 사람에 끼었다, 벽에 끼었다는 게 아니고요, 생과 사,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뭘까요?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왔구나. 이제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면 주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둘 사이에 생과 사,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고 곳곳에 복음을 다니면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뭐가 더 아쉽다고, 내가 둘 사이에 껴있다면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 처소, 나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니 하늘로 가는 것이 좋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바울은 이런 결정을 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죽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여전히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곳에 살겠다라고 결정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권세자, 돈과 소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묶이거나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복음으로 자유를 얻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혈을 흘렸다. 그 자유로, 그 보혈로 얻게 된 그 자유로 사랑의 종로를 타라. 내 십자가로 내가 내게 복음의 해방을 주었다. 그 복음의 해방으로 너의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더 떠받쳐라. 내 생명으로, 내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내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에게 허락했다. 그 법으로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라.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세상을 떠나 하늘 처소로 가는 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면서 너희와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우리는 새 계명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위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깨닫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어 그 자유와 해방의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구나 라고 얘기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죠. 그저 나가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문, 그것을 확신하고 진리로 믿고 선포하니 사람들이 날로 모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의 소유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3,000명, 5,000명, 7,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순교를 당하자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에서도 어떤 단체가 불온하다 그곳을 때리고 공격해서 그것을 해체시켜서 뿔뿔이 흩어지면 곳곳에 흩어져서 숨어 있겠죠.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처럼 복음을 품고 성령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도리어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 대한 징조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다른 도시,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 20절의 말씀에 보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다른 인종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증거하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6절 우리 안디옥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당했던,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야, 그 집사 너무 대단하지 않냐? 야, 이 스데반 집사를 열사로 만들어서 우리 동상도 세우고 이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복음의 회방자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회심한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 바울이 곳곳에 교회도 많이 짓고 또 복음도 많이 전했으니 우리 바울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사용했다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를 닮고자 하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가장 먼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했던 표현은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표현대로 흩어진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대주교가 교황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대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고백하는 큰 무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존적 기도자가 되셔야 한다. 홀로 따로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하고요,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할 때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코로나 이후로 새롭게 찾아오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교회의 공간, 새로운 교회의 방향, 새로운 교회의 정체성, 새로운 교회의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바뀌어가는 세상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린 처치, 녹색 교회, 하이브리드 교회, 올라운드 처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같이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복음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이고 함께하며 같이 우리의 신앙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다르게 볼 것이고 우리를 다르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목사 몇 명, 장로 몇 명, 신학자들 몇 명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사모하는 큰 무리가 함께 모인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교회 직분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는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성령 때문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연동교회 위임 목사인 김주영 목사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의 뜻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란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주교가 남미 오지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 전 초기 선교 때 그 작은 원주민의 마을이 기독교화 됐습니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럽에 있는 대주교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그 대주교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우리 모두 크리스찬. 그게 그 오지 마을의 인사였습니다. 그 인사를 듣고 대주교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내 땅이랑 다른 선교지에도 어마어마한 교구를 가지고 있고 내 밑에 신부들만 몇백 명인데 나한테 너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우리 모두 크리스찬? 그런 인사가 어딨어?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마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던 중에 오지마을 그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것 같은데 10초도 안 돼서 교회를 들어갔다 나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러 갔다 나오는 거랍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10초도 안 하고 기도하냐고. 너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 마을의 추장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모릅니다. 대신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당신도 셋, 우리도 셋,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소서. 예전에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신도 셋, 우리 마을도 많이 있는 사람들 우리도 셋,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마을에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마을의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주교가 깜짝 놀라서 당장 그 기도는 때려치고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라고 밑에 있는 신부들을 시켜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다 외우게 시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선교지에 순방을 하러 온 그 주교가 그 오지마을은 들리지 않는데 그 주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부랴부랴 그 주교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주교님, 작년에 그 제대로 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그 기도를 하다가 한두 사람씩 그 주기도문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젠 아무도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마을엔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다투고 싸우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교가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오지마을 추장에게 다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도 셋, 우리도 셋,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소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셨군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99명이 지옥에 가면 여러분의 기도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찾아가지만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깨닫게 난 후에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대로 그 자유를, 십자가와 보혈로 여러분이 얻게 된 그 자유와 해방을 너의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명한 목사, 잘 알려진 교회, 대형 교회, 그곳에 출석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망하는 어느 누구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같이 모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 한 해도 더욱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유와 해방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이웃과 세상의 모든 곳곳에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평화 되신 그 하나님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안에 삶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오늘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나 대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너의 육체의 소욕에 사용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하라. 그 사랑의 종로릇하라.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오직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는 우리 연동의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힘 나의 평화 되신 주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자유와 해방 그곳으로 얻은 구원과 믿음의 삶을 사랑의 종로를 한 곳에 사용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 참된 공동체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연두의 재단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평내신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우리 연두의 재단의 내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께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마다 동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보혈로 자유와 해방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의 종 노릇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실천하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부름을 받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시고 귀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만남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사옵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로, 세상의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구원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어루만지신 그곳에 회복과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살아갈 때 오늘 드린 예배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마지막 다시 주님 이 성전에 올 때까지 주께서 동행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해에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주의 공동체,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일터, 그들의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